자, 이 시간은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정체성 그리고 기독교의 존재 이유는 바로 메시아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재림의 때에 주를 믿는 자들이 하늘로 끌려올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또 천국으로 인도받는다는 휴거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역사 2000년의 최대 소망은 재림과 휴거의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 믿고 있는 그 휴거에 대한 성서적 근거를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다 죽은 자들이 그 재림의 때, 휴거의 때가 되면 그 관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살아남은 자들도 휴거를 이룰 것인데 그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살아서 휴거를 이룬 자들과 함께 구름 위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한다. 이런 소망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같이 밭을 매다가 또는 맷돌을 같이 돌리고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만 갑자기 뿅 하고 하늘로 휴거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런 휴거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야, 진짜 그렇게 믿고 있냐? 진짜 그렇게 진짜 믿고 있을까요? 하고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기독교의 재림과 휴거에 대한 소망은 성경에 나온 문자 그대로의 믿음으로 지금 여기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소망을 정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휴거의 뜻은 이끌 휴 들거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 머물다가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게 휴거입니다. 자, 진짜 이 재림의 때에 죽은 자들의 육신이 살아나고 또 살아난 그들이 살아서 주를 믿고 있는 자들과 함께 구름 위로 올라가서 천국을 간다.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까 하는 것이죠. 자, 만약에 휴거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휴거 역사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때 나는 지금 롯데타워 있죠. 롯데타워가 123층입니까? 그 롯데타워 123층 건물에 그것도 지하 5층에 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휴거 역사 일어나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머리가 돌머리를 할지라도 그 128층에 되는 것을 통과하기가 하기 전에 죽겠죠. 그리고 또 너무 몸이 뚱뚱해요. 그래서 뚱뚱해서 무거워서 못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휴거를 위한 다이어트도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휴거 관도 판대요.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휴거 역사 막 일어나는데 나도 일어나서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감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럴까 봐 휴거가 일어나려면 뭐 기상이변에 굉장한 천재지변이 일어나겠죠. 그걸 감지해서 그냥 관이 쫙 열리면서 막 시끄럽게 막 소리를 내면서 나를 깨워주고 휴거되게끔 도와주는 휴거관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구름 위에 올라가도 우리가 구름 위에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떠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정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육신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천국은 영의 세계잖아요. 그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시니 육은 무익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그리고 육신은 땅을 떠나지 못하며 또 단 하루도 하늘나라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영의 세계니까 영이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의 휴거가 아닌 영의 휴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의 휴거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즉 육의 몸으로 심는다는 거죠. 육신이 의를 행함으로 그 영이 변화되는 휴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영의 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보면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육의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육의 휴거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성자론과 재림론을 보면 구원을 담당하시는 전능하신 성자께서 이 땅에서 시대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말씀을 전한다고 했죠. 그러한 새 시대 새 말씀을 듣고 정신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정신이 변화되니까 행동이 변화됩니다. 행동이 변화되니까 육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이것이 1차 육적 휴거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님을 신랑으로 삼고 사랑하면서 주의 신부로서 삶을 사는 육적 휴거를 이루면 이에 따라서 영도 주님의 신부의 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1차 육적 휴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2차 영적 휴거가 이루어집니다. 자, 2차 영적 휴거는 어떤 것인가? 시대 사명자가 전한 말씀을 듣고 1차 육적 휴거를 시킨 후에 성자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신부로 준비된 영을 데리고 천국에서 1000년 동안 혼인잔치하는 것이 바로 2차 영적 휴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 전통 결혼 풍속과도 같습니다. 먼저는 신부집에서 혼인잔치를 해요.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갈 처소가 준비되면 이제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리고 데리고 신랑집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신랑집에서 또 혼인잔치 합니다. 그래서 신부집 혼인잔치 한번, 그리고 나서 신랑집 혼인잔치를 이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성자께서 구원자 육신을 쓰고 구원의 말씀을 전해서 그 육의 변화를 이룬 만큼 영의 변화를 이루는 것을 1차 육적 휴거라고 하는데, 이것을 신부집 혼인잔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신부를 신랑 대신 성자께서 데려갈 처소를 마련한 뒤에 직접 오셔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집 천국으로 가는 것을 2차 영적 휴거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을 신랑집 혼인잔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휴거는 1차, 2차 두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마치 도자기를 구울 때 초벌구이, 재벌구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도 처음에는 꽃이 피고 그 꽃이 피고 난 뒤에 다시 열매가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육신이 산 자의 휴거와 육신이 죽은 자의 휴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살았을 때 신앙을 잘 지킨 자들이 휴거를 맞기 전에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뒤에 재림과 휴거가 이루어진다면 이미 이 죽은 자의 휴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영계에서 주님 믿다 죽었으니까 영계에서 이제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아서 맞이하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기다리다가 이제 땅의 사명자를 통해서 이 땅에 새 말씀이 선포되면 영계에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영이 변화되고, 그렇게 변화되어서 준비가 되면 자, 이 땅에서 휴거 역사가 일어날 때 같이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같이 휴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육신이 죽은 자의 휴거이고요. 두 번째는 육신이 살아있는 자의 휴거.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휴거되면 내 육은 그럼 계속 살아야 되나? 아니면 육도 죽어야 되나? 아니면 그럼 휴거된 영은 또 어떻게 하지? 천국에 계속 머물러 있나? 자,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휴거되잖아요. 그러면은 육은
휴거된 몸으로 이 땅에서 그대로 삽니다.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신부로서 육의 삶을 살아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내가 살아서 휴거된 영은 천국에서 혼인잔치하면서 막 그게 머무르게 되죠. 그렇지만 그렇게 머무르면서 마치 시집간 여자가 결혼 후에도 친정집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하늘은 신랑집, 이 땅은 친정집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자기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자기 육신을 도와요. 그러다가 육신이 죽는 날이 오잖아요. 육신이 죽으면 그동안에 육신이 행한 모든 공적을 다 정리해서 영이 그것을 다 덧입고 이제 완전히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이 휴거의 가치성과 중요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휴거가 왜 중요하고 휴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이 휴거 역사입니다. 성삼위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체로 삼고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려면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어린 애기하고 사랑을 이룰 수 없잖아요. 성장을 해야 되니까 일정한 시간도 필요했고 일정한 과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거죠. 자, 우리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휴거의 가치성이요, 휴거의 중요성. 첫 번째. 두 번째는 영원한 지옥을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휴거입니다. 오직 휴거로만이 지옥을 벗어날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휴거를 이루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휴거를 꼭 이루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재림하신 성자와 구원자를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의 전하시는 말씀을 배우고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휴거는 이와 같이 계속된 변화를 통해서 점점 휴거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뚝딱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행동이 점점 바꿔가는 거지 하루아침에 싹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휴거는 계속된 변화는 곧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휴거는 부활의 할아버지다. 이게 부활. 그래서 부활의 할아버지. 그래서 휴거는 마지막 부활이요, 최고의 부활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휴거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죄를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영이 사탄에게 끌려가서 마음도 육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휴거를 이루려면 사탄을 이겨야 됩니다. 사탄은 온갖 방법으로 유혹하고 속이고 휴거의 조건을 못 세우도록 방해를 합니다. 주를 불신하게 하고 욕심과 탐욕을 유도해서 유혹하고 속이는 자의 말을 기울이고 속아 넘어가게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때를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불신하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한 그 사탄의 악행을 명백하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휴거의 때는 언제일까? 신약에서는 2000년대에 주가 오셔서 휴거 역사를 이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이 지났어요. 때를 따라 어김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때를 맞추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이미 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년 사철 계절의 때를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그 계절의 때가 맞아떨어지고 있죠. 이 지구촌이 운행하는 거 보아도 정말 0.001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때를 맞추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휴거의 역사를 때를 맞추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2000년대 주님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미 오셨을 수가 있다. 이미 그 시대가 지나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때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를 보면 우리가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오셨지만 겉으로 볼 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똑같은 거리와 똑같은 집과 똑같은 환경들, 여건들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직 새 시대 새 말씀, 구약의 인봉이 풀어지는 그 새 말씀이 바로 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한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이미 이 휴거의 비밀의 말씀이 풀어지는 것을 보면 휴거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휴거는 이와 같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의 사명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때를 보면 알죠. 예수님도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즉시 모든 역사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휴거는 한순간에 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의 사명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휴거는 육적 휴거가 아닌 영적 휴거다. 이것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 휴거는 인간의 창조 목적의 완성이다. 그러므로 휴거를 꼭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휴거의 때가 왔으니 시대 사명자의 말씀을 듣고 그 보내신 삼위를 사랑하며 신부의 삶, 휴거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이 최고의 축복, 휴거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